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이 있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원받는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체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도 서려 변당심 일으키며 사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의 입장으로 나의 하는 몸보여 불신의 땅 위에 믿은 사랑 내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그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뭉쳐서 이어도 뚫고 가자 이어도 뚫고 가자.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30, 32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에 예수께서 아마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한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마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변화산청에서 하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작고 믿음이 충만하였사오나 주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자들에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실패의 예수님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항상 남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이 폐쇄적이고 불신적인 믿음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방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타국이라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안에 받아들이며 포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나라별로 다 전초 귀지 삼아 복음의 기지를 삼을 수 있는 넓은 사람들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 포용의 마음, 그 디아스포라의 그 마음을 바울의 로마에서도 원수와 같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이 신겨져서 우리 주위의 지인들과 우리 또 정체적으로도 많은 배타적인 논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포용하고 주님 안에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지인들이 구원받는 지인들이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지인들이 하나 되고 직장 동료와 친척과 나라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평화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류가 주님 안에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죽음과 부활에 피하시며 갈릴리를 걸으시다.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머리는 내려오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갈릴리를 이렇게 거니시는 내용인 것을 오늘 본문 배경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변화선상에서는 죽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또한 인간인 엘리야와 모세도 죽지 않고 천상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마 주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였기에 복음을 가졌기에 이웃들에게 원수인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수지자들 3명의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겨우 30냥에 팔아버려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원수와 같은 그들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인 로마인들을 꼭 원수를 갖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의 민족의 그들의 발행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인 믿음 또한
배타적인 마음 또한 믿음하고는 정상반되어진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잘 설명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저는 십자가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수평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리고 수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 수가에서도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배당에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십자가 부활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놔야 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위해서 십자가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십자가 자체도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기호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이사야 관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징이지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상온 그런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근데 합동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이었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였고, 많은 교회들이 협동인 경우에서도 붙이고 있는데 안 붙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참 소란스럽고 분리되고, 어떤 스탠다드가 없어, 기준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예배당 이리저리 옮기고, 막 청년들은 떠들고 목사님들은 막 떠든다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 없더라고요.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한 것을 보았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튼 다음 내용을 통해서 문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종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변화산성의 그 모습과 그 예표하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심을 통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을 통해 이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미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3월일상 보면 사마리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아니라. 자, 사무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어떤 결백함 그런 것을 증거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좀 더 배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면 양해구하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런 관련된 구절인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귀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에서 변화사의 기적을 해가졌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일, 은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에게도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증거를 하셨죠. 악령, 부당방언 같은 것은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은사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그런 증언을 통해서 주님은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었을 때에 저주와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넣으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약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허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서에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중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내용인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움부곧 구덩이의 맨밑을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람 싶은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아니로다 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손아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죽음의 부활을 믿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사두개인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인데 그날 예측게 하심으로 이르되 또 요한복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 사두개인의 내용이죠. 사두개인은 로마인들을 통해서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원어풀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말할 때 두려워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포베오로서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다, 또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에 실망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닌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의 마음보다는 절망의 마음보다는 존경의 마음이 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절 강의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그곳은 변화산을 의미하죠. 이제 수제자들은 하산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훈을 배우고 이제는 하산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아 하산을 하였나로? 바로 믿음에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성부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감으로 보았고 믿음의 사람이 죽지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수제자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졸업장의 놀라운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철야 예배를 나누 무당봉원이 아닌 빛으로 소리로 감각으로 정수리를 통해 성령님을 받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흔들림이 졸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후 부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따랐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부인은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한 완전한 불신 요동이었지요. 자,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알리고자 아니하시려 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변화사 생애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수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십자가 부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다음 구절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자책 백성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왕성하려는 플러스적 요소, 부정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사에게 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너스적 부정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는 것이 더욱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거라는 실망감에 더 쌓이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는 것도 믿지도 않으려 하겠지요. 그건 어려운 거니까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패 예수님이라는 불신과 실망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기 전 예수님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로마이나 에로리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밀고 하여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예표는 제자들과 불신탐에 가른 유다만이 알았기에 3년이 다 되어서야 그가 팔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예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번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증언은 부활의 영광까지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 외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제자들의 고백 속에 참된 믿음이 새겨지는 후대의 본이 되는 증언들이 됩니다. 32절 9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포베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베오, 두려워하다는 다른 의미로 존경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엘리야의 모세와 영광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믿음의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경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다니 마음이 점이 오네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이제 끝이라고 부활은 먼 부활 앞으로 죽을 거라면 로마인들을 죽여 물리칠 꿈도 포기되었고 교회 재산을 훔치는 일도 더 이상 못하네. 앞으로 돈도 못 버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의 심령에는 믿음이 사라진 공간에 악령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아예 무시하고 그 지식을 내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희미한 믿음의 씨앗 속에 가두어져 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과 신약 속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매년 기념을 해왔으며 이제는 노예로서 해방 자유와 가나안 새 땅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이루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로마인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는 가룟 유다에게는 가려워져 있기에 로마인을 살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실패자로서만 보여 예수님을 포기하고 아직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죠.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나만 내 민족만 하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악행과 악령과 멸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반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을 받들어 바알과 제자들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현상이 아닌가요? 바벨론 포르기의 멸망도 그들이 나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의 원인이었기에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되어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이전 공백기 400년 사이에 북아프리카에 이주되어 구약이 전해지고 구약이 정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구약의 안락산도 도서관과 유력 인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주의 지인이나 국가적으로 일본, 중국, 북한에 배척하고 나만 구원받아 나만 더 고롭게 하는 폐쇄적 사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나라들이 포용하고 품어준다면 복음을 위한 서로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좋은 곳들이라 여겨집니다. 극단적 배척과 폐쇄가 이 지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가론 유다적 불신, 위선, 탐욕 이기주의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나라는 나쁘고 우리나라만 이 선하다는 위선적 생각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또 나만이 선하고 다른 사람이 나쁘기만 하다는 직장과 가족의 관계가 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연민적 사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가룟 유다가 멸망을 하듯
그런 위선적 페이스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복음의 신뢰 속에 서로 간에 또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